이렇게 우리 사모님들께서 모이셔서 또 이 교단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시대 대쟁투 제29장 죄악의 시작인데요. 대쟁투에 나와 있는 영감의 글을 정리해서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시작이라는 부분, 또 죄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의문.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파멸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 왜 생겼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또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나 어떤 존재 이유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엘렌 G. 화이트는요,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죄가 무엇이며 죄가 왜 생겼으며 또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죄를 설명하려 할수록 그것을 옹호하는 쪽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첫 부분에 있어서 엘렌 G. 화이트는 분명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의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시대 대쟁투 제29장에서는요. 죄는 불법이라는 그 한 가지 유일한 정의를 말하면서 죄에 대해 설명하기를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표현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쟁투 29장을 읽으면서 이 죄, 그리고 죄가 시작된 루스벨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죄된 행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아주 교만, 욕망, 자존심, 불평, 시기심, 기만, 비난, 아첨, 왜곡, 그리고 동정심을 자극하고 어떤 그런 환경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났던 정신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로 정의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와 루스벨, 하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시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가 시작된 루스벨의 마음은 그리고 그 루스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돕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라고 말한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의 마음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와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일어난 죄를 우리가 그 이유와 또 그 본질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스벨이 타락한 동기를 보면은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의심하였다. 어떤 열망, 의심, 교만 이런 정신들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벨이 하늘에서 모반을 힘미게 됩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루스벨이 꾸민 모반을 보면은요, 그가 뒤에서 이제 불평의 정신을 계속 천사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는데, 그가 거짓말했던 주된 대상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자신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는 고상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나갈 때 우리가 더 고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자신만 경배를 받으려 한다라는 거짓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루스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회의는 루스벨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회개할 뻔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그는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죄악의 길로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주셨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와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단의 활동이 하나님께서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도 많은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고, 왜 사단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망시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까 첫 부분에도 있었지만 죄는 무단 침입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본질과 극악성에 대해서는 하늘에 존재하는 거민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할 때 그것들을 모두가 용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가 못 되었으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사단이 즉시로 멸망을 받으면 그들은 사랑으로보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의 가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 사단을 바로 멸망시켰다면 많은 천사들이 이 공의와 죄의 어떤 본질과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지 못한 천사들이 사단이 루시벨이 한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루시벨은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루스벨은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 루스벨이 퍼뜨려 놓았던 그 정신, 반역의 정신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죄가 진척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대쟁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을 봅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큰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건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계속해서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이 사단의 거짓말이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불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에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은 계속해서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활동하도록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박멸,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의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 그들을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사단의 반역 그리고 죄가 지금까지 6천년의 지구 역사상에 보면은 6천년의 시간 동안 나타난 그 죄의 본질,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것들은 죄에 대한 어떤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육체 영원토록 남아있는 이마와 또 손과 발에 남아있는 못자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죄의 박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천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는 듯하던 죄의 최종적 박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사단이 속박의 멍에라고 비난하여 온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시련과 연단을 받은 피조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루어진 품성을 그들 앞에 완전히 드러내신 하나님께 다시는 충성심을 변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 그리고 자발적 순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지,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고 각시대 대쟁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명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